네,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140번경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한 품에는 10개의 경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맞지만 이까야는 모두 15품이면서 152개의 경이 들어 있어요. 유독 보면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분석품이 12개의 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0번 경을 보지만 이것이 분석품의 마지막은 아니고 2개의 경이 더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공부하는 데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분석품의 첫날 4개의 경을 한꺼번에 보았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시간은 작게 걸렸고요. 자, 140번 다뚜 위반가 해서 다뚜 요소 개라고 보통 읽죠. 요소의 분석경입니다. 일단 요약된 내용을 쭉 좀 살펴보고 경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라자가하 하면은 왕사성이라고 함역된 마가다국의 수도죠. 라자가하에서 도공박가바, 도예하는 도공박가바의 작업장에서 하루를 머무는데, 부처님이 가서 박가바라는 사람한테 당신의 작업장에서 내가 하룻밤을 좀 묵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다른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만 괜찮다 하면 함께 계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서 뿌꾸사띠라고 하는 스님인데 같이 좀 하룻밤 묵어도 좋겠어? 하니까 그러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한 작업장에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냥 밤새 앉아가지고 앉아서 삼매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몸 이렇게 이제 삼매에 들어 계셨겠죠. 그런데 밤새워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함께하는 뿌꾸사띠 이 젊은 사람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누워서 쉬지 않고 함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훌륭하네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대의 스승은 누구요? 누구의 가르침에 출가했어? 라고 하니까 나의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대의 스승 그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오? 그 부처님을 당신이 지금 보면 알아볼 수 있어? 이러니까 사와티라는 곳에 계시는데 나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출가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스승이신 부처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있는 제자들 입장에선 그렇죠. 더구나 옛날이니까. 그래서 스승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참 기특하거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법을 설할 테니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법을 들을 자세를 딱 갖추고 앉으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 법의 내용이 요소 분석의 개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2번 부처님의 설법에서 요소 분석의 개요입니다. 사람은 6촉처 18가지 의의 행복, 요 부분 어때요? 6개라거나 6촉처 그리고 18가지 의의 행복, 요 부분은 우리 낯익은 용어들이죠. 6개라고 하면 지수화풍 공식이고, 6촉처라고 하면 촉에서 안입이 설신의 6촉에
촉처라는 개념이 이제 부과된 거죠. 그래야 하고 18가지 의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137번 육처 분석경에서 요 내용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람은 4가지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기반이라는 게 이건 토대가 되는 거잖아. 이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다. 사량이 전개되지 않을 때 그는 평화로운 성자라고 불린다. 지혜를 방일하지 말고 진리를 보호해야 하고 포기를 개발해야 하고 평화를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요소 분석의 개요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6계라거나 6촉처 18가지 의의 행보, 이거는 어때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은 다 이렇게 요거를 갖추고 있죠. 공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좀 낮은 수준으로 구성되느냐, 요런 차이지. 요런 것은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나 다 눈, 귀, 코, 혀, 몸이 있듯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4가지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에서 지혜를 방일하지 말고 진리를 보호해야 하고 포기를 개발해야 하고 평화를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4번 4가지 기반, 이것이 사람이다 해서 지혜의 기반, 진리의 기반, 포기의 기반, 가라앉음의 기반. 요거 보면 지혜를 방일하지 말라, 진리를 보호하라, 포기를 개발하라. 요거는 3가지 기반이 똑같죠. 4번째 기반이 가라앉음의 기반인데 앞에서는 평화를 공부해야 한다. 이렇죠. 요 맥락으로는 어때요? 평화라고 하는 거가 가라앉음을 말하는구나. 사실은 요 평화라고 번역한 단어가 산띠라는 단어인데 이 산띠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로 평화라고 번역하지만 또 번역에 따라서는 뭐 고요함 이렇게도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라앉아서 고요한, 가라앉았기 때문에 평화로운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단어를 달리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일단 요소 분석의 개요라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6계와 6촉처와 18가지 의의 행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수행자라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면 4가지 기반으로 사람이 구성되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야. 사람은 6계와 6촉처와 18가지 의의 행보 4가지 기반 요래 말하지만 앞에 3가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뭐 삶의 골격인 거고 뒤에 1가지 4가지 기반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 삶의 향상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죠. 그리고는 이제 요 4가지 기반을 이제부터는 중심으로, 사실 뭐 부처님 입장에서 이런 6계라든가 뭐 6촉처라든가 18가지 의의 행보 이런 거는 그게 어떤 건지 아느냐라고 해서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3가지는 이런 것이요 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부처님이 제자를 이끌자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토대 위에서 가지고 삶을 향상할 것이냐, 이게 공부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4가지 기반으로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사량이라는 건 뭐 만냐, 만냐띠라고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 일단은 번뇌 위에 있는 이런 생각 과정. 요거 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빠빤자라는 개념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생각이, 생각의 확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 생각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 중생들의 사고 과정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생들은 빠펀자 희론 망상 위에 있고 깨달은 자는 닛빠펀자라고 해서 희론하지 않음, 망상하지 않음 이렇게 이제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량이라는 개념은 그 빠펀자 희론 망상과 같은 개념으로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람, 이 기반 위에 서 있는 자는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다. 사량이 전개되지 않을 때 그는 평화로운 성장. 자, 평화, 산띠라는 단어를 우리는 평화라고 하지만 요거를 고요함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사량이라는 것, 빠빤자라는 것, 결국은 사유 과정의 흔들림이잖아. 이 흔들림이 가라앉은 것. 그래서 평화로워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사량이 전개되지 않을 때 그는 평화로운 성자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그 네 가지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네 가지 기반이란 무엇일까? 네 가지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서 4번에서 보면 지혜의 기반, 진리, 포기, 가라앉음의 기반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지혜에 대해서는 지혜라는 기반은 방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진리라는 기반은 보호해야 하는 거고 포기라는 기반은 개발해야 하는 거고 가라앉음이라는 기반은 그렇게 가라앉혀가지고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게 오늘 공부하는 요소의 분석경의 개요죠. 그래서 이제 경도 이것이 요소 분석의 개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가지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넘겨볼게요. 두 장을 넘기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자, 이 그림 보면 일단 평화로운 성자가 되는 거죠. 평화로운 성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밑에서 볼 때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구성된다고? 6개, 6척적, 18가지 의의 행복. 그런데 향상 또는 완성을 위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구성된다고? 하니까 4가지 기반으로 구성된다. 지혜, 진리, 포기, 가라앉음이라는 4가지 기반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오른쪽에 서 있는 박스가 있죠. 이런 4가지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과정이 하나, 둘, 셋, 넷, 5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반에 서 가지고 할 일을 하면 그에게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사량이 전개되지 않으면 그가 평화로운 성자인데 경의 뒷부분에 가면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거 바꿨어요. 동요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 비구요. 그는 태어나게 강제하는 것이 없다. 알리나 부부님, 요 표현 어때요?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는 태어나게 강제하는 게 없다. 태어나게 강제하는 게 무엇길래 없다라고 말하죠? 응?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그 조건, 태어나게 강제하는 조건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뭐가 있을까? 네. 응? 가래. 가래, 그렇죠. 가래하고 가래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하고. 아니 그래서 이제 보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런 표현하고, 아소카 부부님 또 어떤 경을 우리가 주로 예를 들죠? 태어남을 강제하는 것.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란 표현이 있잖아. 네. 그 표현 말고 요 무명과 가래를 가지고 태어남이 강제된다라는 측면으로 말할 수 있는 경. 우현경.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으로 가는 거야. 무명과 가래 때문에 강제적으로 몸으로 가는 거야. 이런 개념이죠. 물론 이제 태어나게 강제하는 것은 뭐 경에서는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악한 불선법들하고 특히 뭐 우파디라고 해서 재생의 조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족쇄라고 하는 것도 태어나지 않음. 그래서 불사가 실현되는 깨달음을 하지 말라고 벗어나 해탈하지 말라고 발목 잡는 게 다 족쇄고 뭐 이러하니까 사실은 태어나게 강제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 무명과 가래 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태어나지 않게 되면 태어나지 않는 그가 어떻게 늙을 것이고 늙지 않는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죽지 않는 그가 어떻게 흔들릴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가 어떻게 동요할 것인가 라고 해서 뭐 사실 그렇죠. 뭐 늙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남 위에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게 됐어. 그러면 아무것도 더 이상 생겨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죽지 않는 그가 어떻게 흔들릴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가 어떻게 동요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요 동요라는 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개요의 분석에서 보면 집착하면서 동요하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고 이런 과정 보았죠. 바로 그 동요거든요. 여기 쓰인 동요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빠리따싸 요 동요라는 말이 딱가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했던 바로 그 동요거든요. 그러니까 딱가 안에서 동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심이 들뜨지 않게 되었다, 해탈했다. 이런 거니까 완성이죠. 그런 부분을 이제 평화로운 성자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경은 요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 이 중에서도 기반 1번 최상의 지혜를 위한 기반을 갖춘다라고 하는 요 지혜라는 기반과 관련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뭐 오늘 그 경을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뭐 요소 분석경은 요런 골격을 가지고 있다. 크게 보면 인간이란 게 이런 거요. 거기서 그 기반 위에 서 있으면 사량이 전개되지 않아가지고 평화로운 성자가 되는 거요. 이런 아주 단순한 주제인데 그 안에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사실은 요게 공부의 과정, 수행의 과정이죠. 네, 그 부분 참고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이제 요렇게 그 개요를 말한 것을 이제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비구역 6개 이것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뭐 사람은 6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시계 요소, 지수, 화풍, 공식. 아소카 부부님 혹시 기억할까요? 요 부처님은 인간을 이렇게 6개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그 같은 구조의 문장에서 6개 대신 다른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죠. 무엇을 제시하나? 사람 이름은 기억 못한다 해도. 지수, 화풍.
네 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육사외도 중에 아지타키 사칸발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 부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육계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4대 이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처님은 육계 이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요거 차이가 뭐죠? 사대라고 하면 지수화풍이잖아. 육계라고 하면 지수, 화풍, 공식 이렇게 되죠. 이 두 가지가 가지는 의미 어떤 차이를 보여주나요? 단멸 위에는 단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과 공과 식으로 구분이 되죠.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런데 경에서는 색이라는 물질을 어떻게 정의해요? 사대와 사대 조색 이렇게 표현하죠. 사대 조색이라는 게 뭐예요? 지수화풍 4대가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고 그 4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이다. 물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컵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 요즘 서양 과학식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원소명을 말해야겠지만 인도적인 물질관에서는 요게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된 거잖아. 그런데 이것이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만으로 구성되나요?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요거는 바깥쪽을 공간이 싸고 있고 또 안쪽을 공간이 싸고 있죠. 안팎을 싸고 있는 공간에 의해서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요것을 안팎의 공간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수화풍의 공간이 함께 할 때 요게 컵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되죠. 요렇게 지수화풍 4대에다가 공간이 더해질 때 요것이 4대 조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질을 보게 되는데 아지타키 사칸발리는 방금 이제 아소카 법부님이 단멸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왜 이게 단멸론자냐 라고 하면 그렇다고 아지타키 사칸발리라는 사람들이 지수화풍 물질로 구성된 거예요. 물질이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건 아니겠죠.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게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이 1차적으로 작용해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이다. 파생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구성된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어 생겨나는 2차적인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무너져 죽는 거는 지수화풍, 이 1차적인 요것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파생되는 것인 마음이라고 하는 2차적인 거는 그야말로 근거를 상실해. 토대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것이 몸이 무너진 뒤에 존재할 수가 없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따라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불러요? 죽음은 끝이요. 죽음 이후에 뭐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서 삶을 이어가고 이런 거 없어. 죽음은 그냥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단멸론, 단견 이렇게 되잖아요. 아지타케사 깜발리가 바로 부처님 당시에 이런 단멸론을 주장한 사람이고, 이런 이 지수화풍 물질이 1차고 마음은 파생된 2차적인 거예요. 요런 철학 사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유물론이라고 한다고. 유물론이라는 게 딱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육계, 이것이 식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뭐냐 하면 지수화풍에다가 공과 식이 있는 거야. 공이라는 것은 그냥 지수화풍이 덩어리진 거가 아니라 안팎에서 공간이 둘러싸므로써 물질을 개별화해 주죠. 그래서 4대 조색 이래 된다면 이제 6번째로 남아있는 식이라고 하는 요거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지타케사 깜발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파생되어 생겨난 2차적인 거다 라는데, 부처님은 아니야. 지수화풍도 공도 그리고 식, 마음까지도 이게 1차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리나 부부님, 그러면 부처님은 식이라는 마음까지도 1차적인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도 이런 파생된 것이 2차적인 요소가 삶에 있나요? 뭐가 있죠? 응? 아니, 그 식을 2차적이라고 보는 거는 아지타케사 깜발리 얘기고, 네. 부처님은 식을 6개라고 해서 지수화풍 공식을 하나로 제시하잖아. 식이 지수화풍과 같은 1차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수화풍 공식 말고 사고조색이 또 있나고요? 부처님이 또 말하는 파생된 것이 또 있느냐 이거지. 우리 삶에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에도 파생된 것이 있느냐, 2차적인 거. 없어. 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4대 조색이라는 말은 부처경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바로 요거는 색이잖아. 그러니까 4대와 4대 조색. 식은 식이잖아.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보면 뭐야? 오취온해서 오온이란 개념이 나오잖아. 오온이라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그런데 오온이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이잖아. 색수상행식인데 이 중에 지수화풍 공은 색이라고, 식은 식이라고. 그러면 여기 수상행이 또 있잖아. 이 수상행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요소라고 말하지 않잖아. 1차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수상행을 색과 식,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1차적으로 작용해서 삶에서 생겨나는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수상행이라는 것이 파생된 2차적인 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건 뭐 길게 갈 건 아니고, 다만 이거는 요 내용 자체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요 표현, 6개,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요 표현은 내가 알기로는 이경에서밖에 안 나와. 그러기 때문에 요 6개가 사람이다라는 것이 4대가 사람이다라는 거하고 어떤 차별된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돼요. 하여간 아지타케사 깜발리는 마음까지도 파생된 2차적인 거다 이렇게 말했고, 부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1차적인 요소예요. 거기에 수상행이라고 하는 파생된 것이 더해져 가지고 오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차이. 예, 요 부분은 요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저 설명을 아스파님 어디서 들었어요? 네, 저는 많이 알은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못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여러 번 말했던 거야. 알리나 고부님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새롭게 들리나 본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윤회를 말하고 누가 무엇이 윤회하느냐라고 할 때 시기 윤회한다 하고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연기된 시기다. 이래 가지고 윤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결론이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이게 몸과 대등한 거예요. 대등하게 1차적인 거예요. 아지타케 사칸발리가 말하듯이 2차적인 몸에 종속된 거 아니야. 여기에서부터 식의 윤회가 설명되는 거거든요. 요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역, 육촉처,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안촉처, 이촉처, 비촉처, 설촉처, 신촉처, 의촉처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처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처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니 내입처와 외입처가 함께해서 식을 만드는 토대다. 요런 개념으로 처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리고 그러면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는데 촉이라고 하는 거는 3, 4화합 내입처, 외입처, 식이 만난다. 단순히 요 개념이거든. 그런데 이제 경에서는 이 촉이라고 하는 요건 그 현상이야. 만나는 현상. 그런데 이 만나는 현상,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이라는 이 세 가지가 만나는 현상이 있으려면 그냥 대충 만나나?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만나는 토대가 있나? 요런 차이. 그럼 촉이라는 것과 촉의 토대라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촉의 토대가 있다면 그 토대 위에서 세 가지가 만나는 현상이 촉이고 촉처는 그 현상을 위한 토대가 되는 거. 이럴 때 부처님은 촉처라고 해서 이 촉에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만나기 위한 토대가 있다. 물론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가 만나는 토대가 있다. 그것을 촉처라고 한다.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 그대로 안촉처 내지 의촉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파불교 시절에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근거가 있는 실체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도 부파불교 시대에 많이 다툼이 있었다 해요. 근데 이건 아주 단순한 거야. 그냥 부처님이 보통 다른 경들에서는 다 그냥 안촉 내지 의촉 6가지 촉이 나타나잖아. 그런데 몇 개의 경들에서는 이렇게 촉처라는 것이 나타나고 더구나 이제 육촉처의 자라남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가 만나기 위한 토대가 있는데 이 토대의 상태가 번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무명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토대냐 아니면 번뇌가 옅어진 무명의 요소가 약하게 작용하는 거냐 아예 없느냐 이런 식으로 육촉처라는 자체 그 토대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자라나고 줄어듦, 매력 위험 해방. 이래서 육촉처는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죠.
하여간 네이처, 웨이처, 그리고 족처. 요런 세 가지 그 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구요. 18가지 의의 행보,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하여간 우리가 137번 경 하면서 요 자리 윗닦아, 그러니까 닦아에서 윗닦아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윗닦아와 짝이 되어 나타나는 윗자라라는 것이 보통 이제 관찰이란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야. 닦아에서 떠올라 가지고는 그것이 대상으로 색성향 미촉법 그 대상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여간 의의 행보라는 게 우빠 윗자라라고 해서 윗자라하고 같은 어근으로 전개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윗닦아 윗자라 해서 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해서 관찰이란 개념으로 보지만 사실은 관찰하는 일은 윗닦아 윗자라는 삶의 골격이잖아. 관찰하는 일은 누가 하냐 하면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능이 그 일을 하잖아. 관찰하는 일은 윗자라가 하는 게 아니라 사티가 하는 거라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하여간 닦아에서 생각이 떠오르고 접근하면 그때부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뭐 요렇게 행위가 이어질 때 요 의업의 자리 요 부분을 18가지 의의 행보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안으로 색을 보고서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내지 안이비설신의의 반복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6가지 만족의 행보가 있고 6가지 불만족의 행보가 있고 6가지 평정의 행보가 있다. 하여간 윗닦아로 떠올라서 윗자라로 접근하면 그 접근하는 윗자라로 접근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의의 행위의 과정 이제 요 부분을 포괄할 때 우빠 윗자라 행복 의의 행복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다가간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윗자라에 가까운 의미로 이제 설명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4번 비구요 4가지 기반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죠. 지혜의 기반, 진리의 기반, 포기의 기반, 가라앉음의 기반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반복 말씀드리지만 앞에 3가지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번째 4가지 기반 이거는 삶의 향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기반 그 기반을 만들고 기반 위에서 삶이 향상하는 이런 차이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분석의 개요에 나오는 걸로 지혜를 방일하지 말고 진리를 수호해야 하고 포기를 개발해야 하고 평화를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쭉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 부분은 우리 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에 경에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 밑에 348번입니다. 지혜를 방일하지 말고 진리를 수호해야 하고 그 앞에 347번 보면 비구여 4가지 기반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지혜의 기반, 진리의 기반, 포기의 기반, 가라앉음의 기반, 비고요. 네 가지 기반,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지혜를 방일하지 말고 진리를 수호해야 하고 포기를 개발해야 하고 평화를 공부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요거 그대로 지혜 방일하지 말 것, 진리 수호할 것, 포기 개발할 것, 가라앉음의 기반 평화를 공부할 것,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기반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설명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비구요. 어떻게 지혜를 방일하지 않는가? 비구요. 이런 6가지 요소가 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시계의 요소. 비구요. 무엇이 땅의 요소인가? 땅의 요소는 안에 것이 있을 수 있고 밖에 것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구요. 무엇이 안의 땅의 요소인가? 예를 들어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등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어떤 것이든 또한 기타의 안에 있고 개체적이고 거칠고 견고한 것, 그리고 결합된 것은 어떤 것이든 비구요. 이것은 안의 땅의 요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안의 땅의 요소와 밖의 땅의 요소, 이들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그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본 뒤에 땅의 요소에 대해 염호하고 땅의 요소에 대해 심히 바라게 한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6개를 말하니까 지수 화풍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땅의 요소가 무엇냐라고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의 위에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땅의 요소인데 이건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요. 달리 말하면 이 땅의 요소라는 거 이거 아뜨만 아니요? 이런 얘기겠죠. 단지 땅의 요소라는 말이 아뜨만 아니요. 그러니 어떡하라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라 라는 게 뭐예요? 여실직연이죠. 그러면 이 여실직연을 하고 나서 어떡하라고? 염호하고 이탐 이래도 되지만 여기서는 심을 바라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우선 나타나는 것이 땅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거 여실직연하고 여실직연한 뒤에 염호하고 마음을 바라게 해야 한다. 이렇게 땅에 대한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자, 요런 이제 과정을 말하는데 요게 이제 동일하게 지수, 화풍, 공 식까지인가? 식은 아니야. 지수, 화풍, 공까지. 그러니까 물질에 속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요런 그 지수, 화풍, 공이 무엇냐라고 하는 정의 부분은 우리가 앞에 라훌라와 관련한 경이라든가 몇 번 보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읽었다 치고 넘어갑니다. 다만 구조가 땅을 정의하고 그 땅이 아뜨만이 아니야.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야. 라고 해서 여실직연하고 염호하고 심을 바라게 하라. 하는 요 구조가 동일하게 그 공간의 요소까지 가요. 자, 그러면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 경이 이제 사실은 여기부터가 특징이고 어려워요. 자, 지수화풍 공식 6가지 요소가 있잖아. 그 중에 지수화풍 공, 달리 말하면 물질을 말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부처님 일단 정의해주고 그것이 아뜨만이 아니여
무아라고 여실직연해. 그렇게 여실직연한 다음에 그거 염호하고 뭐 이탐 소멸의 과정, 심을 바르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나서는 뭐야? 이런 물질에 대해서 심을 바르게 하면 식이 남잖아. 6개 가운데 3개 속한 거 다 정리했으니까 남아있는 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8페이지에서 그러면 다음으로는 깨끗하고 청정한 식만이 남는다. 식만이 남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색에 대해서 5가지 요소를 이렇게 다 염호하고 심히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에 5개를 구성하는 색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야. 심히 바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3가지 요거 아니라 향상을 말하는 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물질에 속한 5가지가 해결되면 이제 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요렇게 이제 방향이 전개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는 참 많이 어려운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깨끗하고 청정한 식만이 남는다. 그 식에 의해 무엇을 인식하는가? 즐거움이라고 인식하고 괴로움이라고도 인식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고 인식한다. 비구들이요. 즐거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분명히 한다. 즐거움이 경험될 그 촉의 소멸로부터 그것에서 생긴 즐거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은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라고 꿰뚫어 안다. 뭐죠? 식이라는 것이 2자리가 있잖아. 여기 내입처에 속하는 식이 있고 그 내입처에 속한 식은 몸과 물질,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라고 부르고 작의해가지고 식이 생겨나잖아. 그런데 이 식은, 생겨난 식은 어때요?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인식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행을 보면 지수화풍 공에 대해서 이미 다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든가 색성향, 미적, 법이라든가 안팎의 물질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실직연하고 염호하고 심히 바랬어. 다 정리된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깨끗하고 청정한 식만이 남았어. 요 상황에서 이 식은 이제 내입처에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그 식이 아니고 출산된 식, 새끼 젖은 식이어서 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이 무엇을 인식하느냐? 라고 하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말하듯이 이 수가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으로 구성되죠. 바로 그 수에서 락고 불고불락을 인식한다. 요거 여기식이 아니라 여기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인식을 하는데 이 수라고 하는 건 또 뭐냐? 라고 하면 바로 내입처, 외입처, 식이 3, 4화합해서 생겨나는 수죠. 그럴 때에 즐거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 그럴 때에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분명히 안다. 자, 여기서 사실 좀 어렵게 접근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1차 인식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한다. 이렇게 되죠. 알고 경험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래서 알고 경험하는 것이 이제 내입처의 과정이란 말이야. 1차 인식. 그런데 거기서 경험한다라는 거와 별개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라고 경험하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안다라는, 아는 일은 누가 하냐면 어쨌든 이 경험은
수니까 이 수를 인식하는 거, 안다라는 건 인식이잖아. 수를 인식하는 거는 출산된 시기야죠. 예,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알고 경험한다라는 1차 인식의 과정하고 그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한다,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그 아는 주체는 출산된 시기고 그 아는 일이 2차 인식의 과정으로 전개되는 거죠. 예, 그 구분. 알고 경험한다라는 거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것의 차이야.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느낌에 대해서 촉을 연해서 생긴 거예요. 내가 그거 경험하고 있어. 그런데 이 느낌이라는 것은 그 촉이 소멸하면 그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 거야. 당연하죠? 촉에서 생겨나는 거, 촉이 소멸하면. 촉의 소멸이란 건 뭐죠? 3, 4화합이 안 일어나는 건가? 아니죠? 이 촉에서 욕탐이 참여하는 질적 요소, 욕탐이 제어된 요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청정한 식이 남으면 그 식이 이렇게 느낌을 인식해요. 그리고는 이 느낌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알면서 이게 촉에서 생겨난 느낌을 경험하는데 그럴 때에 중요한 거는 지금 4가지 기반 얘기니까 삶의 향상을 위한 기반이거든. 이 촉이 소멸하면 이 락고불고불락의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 거요 라고 삐뚤어한다.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예, 이건 좀 어려운 표현들인데, 그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내용이 비고요. 괴로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생긴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괴로움이 경험될 그 촉의 소멸로부터 그것에서 생긴 괴로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생긴 괴로운 느낌은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꿰뚫어한다. 마찬가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자, 9페이지 보면 예를 들면 비구요. 2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마찰하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는다. 이 2개의 나무 토막을 분리하여 떼어 놓으면 거기서 생긴 열도 씻고 가라앉는다. 이처럼 비구요. 즐거움이 경험될 촉을 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생긴다라고 반복하거든요. 아소카 부부님, 여기 2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마찰하면 이랬거든. 2개의 나무 토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촉하는 거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촉인가요? 촉은 3, 4 화합이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2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마찰하면 이랬거든. 나무 토막 2개가 맞대어서 그 마찰하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든 2개가 마찰이 되면 그것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느낌이 생겨나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버부님은 그게 촉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촉을 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그런데 왜 그럼 여기서 나무 토막이 예를 들어서 촉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면 내입초, 외입초, 식이라는 3가지 나무 토막을 말해야 되잖아. 3, 4화합이니까. 촉을 말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는 어디 갔어? 어떤 2가지가 부딪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봐야 하는 게 방금도 우리가 촉과 촉의 소멸 요걸 봤잖아. 촉은 내입처와 외입처가 욕탐에 의해서 묶이는 거죠. 욕탐이 내입처, 외입처를 묶어주면 거기서 식이 생겨가지고 3, 4화합 하죠. 그러면 느낌이 생기죠. 여기서 이 표현
나무 토막 두 개를 맞대었다. 맞대어 마찰한다라는 건 뭐야? 나무 토막 두 개를 어쨌든 묶어준 거지. 나무 토막 두 개, 여기서 숨어 있는 거는 나무 토막 두 개를 묶어주는 역할자가 있는 거야. 나무 토막 두 개를 누군가가 묶어주면 거기서 맞대어져 마찰해가지고 식이 생겨나면서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난다고. 그런데 그 역할자를 쫓아내가지고 나무 토막 두 개를 묶이지 않은 상태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지.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나무 토막은 뭐야? 욕탐. 아니지. 아니지. 욕탐이 묶어준. 그렇죠. 네. 욕탐이 묶어주는 웨이처지. 그죠? 사실은 요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마찰하면 요 표현이 나는 참 굉장히 오랜 세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욕탐이 묶어지는. 사실은 경에서는 우리 꼬티까기형 같은 데는 두 마리의 소를 하나의 멍에가 묶어주는, 이래서 욕탐이 묶어주는 걸 말하잖아? 욕탐이 묶어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식이 생겨나지. 문제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식이 생겨난다는 문제고, 그래서 무명촉을 해서 불고불락이라는 중생들이 경험하는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야. 맞대어져 마찰한다. 누가 나무 토막 두 개를 맞대어 주느냐? 라는 욕탐이 그거 한다. 그래서 두 개의 나무 토막은 내입처와 외입처고, 그거를 욕탐이 묶어서 맞대인다. 요 개념. 그래 되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묶였기 때문에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면서 삼사와 촉해서 느낌이 생겨나는 요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이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분리하여 떼어놓으면 이렇게 되죠. 분리해서 떼어놓는다는 것. 욕탐이 참여 안 하는 건가? 맞네. 욕탐이 참여 안 하지. 그런데 아무것도 참여 안 하는 건 아니죠. 욕탐이 탐을 떼고 삶의 골격으로의 참가, 관심은 참여해요. 그래서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 번뇌의 무명의 요소로서 묶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식작용이 진행돼도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묶어주지 않기 때문에 촉이 어떻게 돼? 무명촉이 아니라 명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느낌은 해탈된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요런 개념. 그래서 바로 그렇게 욕탐이 묶지 않는 것, 탐진치 가지고 묶어드리지 않는 것, 요게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분리해 떼어놓은 거죠. 소 두 마리 묶고 있는 멍에를 벗겨낸 거죠. 요 개념이죠. 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비유고, 요거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요약에 와서, 요약의 2페이지 보면, 나무 토막에 비유해서 맨 위에,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무 토막의 비유, 관심이 내외 입처를 묶어주면 무명촉에 의해 느낌에 불이 붙고 경험하고, 묶지 않으면, 여기서 묶지 않는다는 표현이 인식 안 하는 거 아니야. 탐진치의 해소야. 묶지 않으면 탐진치 해소, 명촉에 의해 느낌의 불이 꺼짐. 요게 느낌이 소멸하고 가라앉는다. 그래서 요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는 나무 토막의 비유가 배우지 못한 자경 2번 촉을 뿌리로 한 경, 나무 토막 비유경 해서 3개의 경에서 더 발견돼요. 사실 나무 토막에 대한 비유는 요런 비유 말고도 그 부처님 출가해서 깨달음의 과정에서도 나오죠. 근데 그거는 비유의 내용이 다르죠. 그렇게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9페이지 보고 있죠. 예를 들면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마찰하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는다. 이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분리하여 떼어 놓으면 거기서 생긴 열도 씻고 가라앉는다.
이처럼 해가지고 쭉 내용이 반복돼요. 반복되어 나가면 이제 359번까지를 했고 360번 10페이지로 갑니다. 자, 지금 한 게 뭐냐 하면 지수화풍 공에 대해서 정의하고 여실직연하고 염호하고 심을 바르게 하고 그러면 식만이 남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식이 수를 인식하는데 이때에 나무 토막 2개를 떼어 놓으면 분리하면 돼. 관심이 탐진지를 싫지 않고 오게 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지수화풍 공식 다 한 거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다시 이어지는 게 자, 10페이지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깨끗하고 청정하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빛나는 청정만이 남는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 해결하니까 그 식에 대해서 해결하니까 이제 공이 남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정이 남았다. 예를 들면 비고요. 숙련된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제자가 용광로를 준비할 것이다. 용광로를 준비한 뒤에 용광로 입구에 불을 붙일 것이다. 용광로 입구에 불을 붙인 뒤에 집게로 금을 집은 뒤에 용광로 안에 넣을 것이다. 용광로 안에 넣은 뒤에 적절한 때에 불 것이고 적절한 때에 물을 뿌릴 것이고 적절한 때에 관찰할 것이다. 잘 부러지고 순수해지고 오염원이 버려지고 노란색을 얻은 그 금은 유연하고 준비되고 빛나게 된다. 허리띠거나 귀걸이거나 목걸이거나 금으로 된 환이거나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 원하는 것들의 목적을 실현한다. 이처럼 비고요. 그 다음으로는 깨끗하고 청정하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빛나는 평정만이 남는다. 라고 해서 식 다음에 이제 평정의 문제를 제시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금세공인에 비유해가지고 용광로 안에서 적절한 때에 불고 물을 뿌리고 관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3번 상류따 103번 상경 있어요. 그 흙을 씻는 사람 경에 이어서 나오는 상경. 거기에서 요 비유가 그대로 나오죠. 나중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이제 보기로 하고 그렇게 그 높은 수행의 경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금세공인의 비유로 말하듯이 그 다음으로는 깨끗하고 청정하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빛나는 평정만이 남는다.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만약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청정한 이 평정을 공무본처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법을 위해 심을 닦는다면 그런 나에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집착하는 이 평정은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 것이다. 자, 알리나 부분이 혹시 요 지금 평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여간 깨끗하고 정정하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빛나는 평정만이 남았어. 그런데 이 평정을 어떻게 한다고? 공무변처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법을 위해 마음을 닦는다면 이랬거든. 여기서 우리 평정과 관련해가지고 좀 생각할 부분이 있죠. 평정이 어떤 게 있죠? 이것도 우리 137번경에서 같이 본 거죠? 평정이 어떤 평정이 있다 그랬죠? 다양함의 평정과 단일함의 평정. 이에 대해서 다양함의 평정이 색, 성향, 미, 촉에 대한 평정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물질의 영역. 평정이라는 말이 뭐 제3선에서부터 나오지만 그래도 그 행복에 섞여 있는 거 빼놓고 나면 제4선을 대표하잖아, 평정이. 제4선이라는 게 색계의 꼭대기라고. 색계라고 하는 색, 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의 영역에 속한 이 색계의 꼭대기가 제4선이거든. 그 색계 꼭대기에서 얻어진 평정, 요거는 색, 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 물질의 관점해서 다양함의 평정, 요렇게 나타났잖아.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 평정을 공무변처로 올리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평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런 색성형 미촉 이런 다양함이 없어. 공무변처 수준의 평정은 그냥 공무변처의 평정이라는 단위라며. 그 단위라고의 상태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상수멸 가면 이 평정마저도 느낌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수멸, 느껴진 것이 소멸하는 거예요. 요렇게 전개되는 거 보잖아요. 여기서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시계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평정이 남았다. 이렇게 할 때 그 평정을 현재까지는 그 다양함의 평정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이 다양함의 평정을 공무변처에 집중하자라는 것. 공무변처의 단일함의 평정으로 올라가는 그거고 그러면서 공무변처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법을 위해 심을 닦는다면 마음을 닦는다면 그런 나에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집착하는 이 평정은 오랜 동안 긴 시간을 머물 것이다. 공무변처 수명이 몇 겁이었더라? 공무변처 수명이 2겁이었, 1만 겁이었던가? 뭐 하여간 보면 되지. 그럼 굉장히 길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 것이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평정을 식무변처에 집중하고 해서 식무변처로 그 다음에 이어서 무소유처로 비상비비상처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동일하게 그런 나에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집착하는 이 평정은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과정이 뭐예요? 색계를 거쳐서 무색계까지의 이 과정, 무색계를 올라가 비상비비상처에 이르는 이 경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아소카 부부님, 이런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경지, 이 경지도 중생의 영역인가요? 그렇죠. 중생의 영역이죠. 자, 이어서 그는 이렇게 분명히 한다. 만약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청정한 이 평정을 공무변처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법을 위해 심을 닦는다면 내지 이 평정을 이어지는 법을 위해 심을 닦는다면 이것은 유위이다. 유위라는 말을 하죠. 유위가 뭐야? 탐진치가 함께한 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죠. 공무변처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경지지만 아직은 탐진치가 함께하고 그러니까 무색탐이죠. 그리고 무명이 함께하고 번뇌가 함께한 유위 중생의 영역이야. 그게 어디까지? 비상비비상처까지 동일하게 반복되죠. 무색계라고 하는 이 높은 영역도 결국은 유위야.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어서 언젠가 죽어야 하고 또다시 윤회를 반복하는 그런 삶이요. 괴로움의 영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유위이다 라고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해서 머물지 말고 요거 우리 개요의 분석에서 어떻게 하라고? 1단계는 식이 흩어지거나 산란하지 마라. 2차적으로는 식이 머물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이제 이것은 유위이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어서 그는 존재, 존재거나 존재에서 벗어남. 요게 뭐 우리 유에 무유에 이렇게 번역하죠. 이건 요게 바와 위바와 이래서 존재거나 존재에서 벗어남을 위하여 그것을 형성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다. 왜? 유위라고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영역 그리고 그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의 영역 이런 거 그것을 형성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다.
존재거나 존재에서 벗어남을 위하여 그것을 형성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 그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질소화풍 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시계 문제를 넘어서 평정. 그러면 그 평정을 다양함의 평정, 단일함의 평정까지 다 올라와가지고는 그러나 그것조차도 유위 중생의 삶의 영역이야.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로부터 벗어날까요? 라고 하는 사실은 이 벗어남의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유학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벗어나면 무학 아라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존재거나 존재에서 벗어남을 위하여 형성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집착하지 않으면 동요하지 않는다. 요거 개요의 분석경에서 봤던 집착과 동요의 관계죠. 그래서 동요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다. 그러니까 요 동요라는 말, 동요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 어디 갔나? 빠리따싸. 요 빠리따싸라는 동요라고 번역한 이 말이 딱가 안의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 개요의 분석에서 해석을 했는데 타당하죠. 이렇게. 그래서 집착하지 않으면 동요하지 않게 되고 동요하지 않으면 완전히 꺼진다. 그래서 완전히 꺼지니까 완전히 열반했다. 그러면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깨달음을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상태를 놓고 만약 그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이것은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다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고 꿰뚫어 한다. 자, 무상하다라는 거는 뭐 상라가정에 대한 반대로 무상고 무아 말하는 거고 묶일 것이 아니다라는 거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뭐죠? 요거는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딱가 안에서의 친밀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친밀의 과정을 하지 않는 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원어가 지금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묶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에 대해서 무상한 거예요. 이거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느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상한 거예요. 상이 번뇌 아닌 상태로 무상고 무아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상이 그러니까 수가 무상하다라고 하니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죠. 탐은 무탐이 되고 진은 무진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탈된 심은 어때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먹을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묶일 것이 아니다, 기뻐할 것이 아니다 라고 꿰뚫어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요런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 동일하게 말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그가 만약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만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면 풀려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자, 락고 불고불락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런 느낌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풀려난 자, 이건 뭐예요? 해탈한 자, 이 얘기죠. 해탈된 심, 더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자. 요런 해탈된 사람으로서 그것을 경험한다. 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탈된 상태가 되었으니까 해탈된 아라한도 나중에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아라한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라한으로 살 때는 락고불고불락의 느낌을 풀려난 자로서 경험하다가 아라한이 죽을 때가 되면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야. 몸이 끝나는 느낌. 심지어 그러니까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꿰뚫어한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참 몸이 끝난다. 몸이 무너진다. 생명이 끝난다. 죽는다. 이것까지를 다 꿰뚫어 알면서 아라한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에 대해서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몸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참 몸이 끝나는 느낌, 생명이 끝나는 느낌 이런 표현까지를 부처님이 지금 이 경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불 꺼진 거죠. 탐진치에 불이 꺼졌고 욕탐이 묶어주지 않으니까 불이 꺼졌고 요런 그래서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탄다. 기름과 심지가 다 탄 그것에게 다른 기름과 심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량이 없는 기름 등불은 꺼진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비구는 나는 몸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한다.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그는 나는 생명이 끝나는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꿰뚫어한다. 그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여기서 이래 보면 뭐죠? 기름을 연하고 심지를 연하여 기름 등불이 탄다. 그런데 더 이상 자량이 없으면 안 탄다. 여기서 자량은 뭐야? 이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자량. 아니면 하여간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 우리 삶에서 몸으로 가도록끔 강제하는 것, 태어나도록 강제하는 것, 이런 불순물들이 다 자량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자량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불을 태울 수가 없어. 해서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나는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아. 그죠? 몸이 무너지는 느낌, 생명이 끝나는 느낌, 이런 느낌에 이어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이 생명을 몸으로 가게 만드는 자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꺼질 것이야. 더 이상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중생의 삶을 반복하지 않아. 라고 자기 스스로 꿰뚫어 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아라한이. 자, 그리고는 그러므로 이렇게 갖춘 비구는 이 최상의 지혜를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 비구여, 참으로 모든 괴로움의 부서짐에 대한 알미 최상의 성스러운 지혜이다. 자, 요거 앞으로 와가지고 우리 그림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림에 가보면 이제 기반 위에 서 있는 과정에서 기반 1번 최상의 지혜를 위한 기반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럴 때 최상의 성스러운 지혜가 모든 괴로움의 부서짐에 대한 알미다 라고 첫 단계의 기반 위에 서서 갖추는데 지금 그 부분을 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갖춘 비구는 이 최상의 지혜를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 참으로 모든 괴로움의 부서짐에 대한 알미 최상의 성스러운 지혜다. 자, 그래서는 이제 사실은요, 결국은 지혜라는 게 수단이잖아.
지혜가 수단으로서 완성되어서 그 역할을 다하면 이제 나머지는 서술이 있을 뿐이지 다 끝난 거잖아.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기반에 해당하는 성스러운 지혜, 최상의 성스러운 지혜, 모든 괴로움의 부서짐에 대한 암. 요 오는 과정이 아소카 부부님, 요 오는 과정이 그 지수화풍 공에 대해서 정의하고 여실직연하고 염호하고 심을 바르게 하고 요렇게 시작해가지고 식에 대한 이야기, 평정에 대한 이야기 해가지고 몸이 이제 죽고 나면 식을 거요. 이렇게 보는 전체 과정.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잖아. 어찌 보면 깨달음을 위한 마지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요런 표현이니까 무지하게 어렵잖아.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그것이 최상의 지혜를 위한 기반을 갖추는 거고, 이렇게 모든 괴로움의 부서짐에 대한 암,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지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일은 지혜가 하는 거니까 할 일은 다 한 거야. 어려운 과정은 이제 다 됐고. 그럼 이제 나머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13쪽이죠. 366번. 그에게 진리에 서 있는 이 해탈은 흔들림이 없다. 이미 이렇게 최상의 성스러운 지혜를 갖춘 이 기반을 갖춘 그니까 진리에 서 있는 이 해탈은 흔들림이 없다. 비구여 허황한 법은 거짓이고 허황하지 않은 법인 열반은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갖춘 비구는 이 최상의 진리를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 비구여 참으로 허황하지 않은 법인 열반이 최상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고, 최상의 성스러운 진리가 뭐냐고, 허황하지 않은 법인 열반이 그거요 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딱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에 어리석은 자였던 그에게 재생의 조건들이 온전히 떠안겨 있었다. 그것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갖춘 비구는 이 최상의 포기를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 비구여 참으로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 최상의 성스러운 포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이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열반이 진리고, 그러면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어리석었을 때는 재생의 조건들 안팎으로 거기에 묶여 살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최상의 성스러운 지혜, 최상의 성스러운 진리, 여기까지를 오니까 그런 재생의 조건들을 다 포기하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그 포기라고 쓴 게 아리어 짜고라고 나오거든요. 요 짜고, 원형이 짜가지. 짜가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발견돼? 믿음, 계, 보시, 지혜 요럴 때 요 보시가 원래는 이제 다나라는 말도 있고 다키나라는 말도 있고 짜가라는 말도 있죠. 근데 그 짜가가 보시라고 많이 쓰이지만 원래 의미가 포기라는 의미라고. 사실은 뭐 내거 이기를 포기할 때 남을 주는 거지 뭐. 이런 그 베푸는 삶으로의 보시라는 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까지 오면 모든 재생의 조건까지를 다 포기한 요 짜가라는 단어 주목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전에 어리석은 자였던 그에게 간탐과 관심과 친밀이 있었다. 그것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내지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전에 어리석은 자였던 그에게 화와 진해와 신술구짐이 있었다. 이전에 어리석은 자였던 그에게 무명과 혼란스러움이 있었다. 요거 탐진치의 관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죠. 그래서 그것은 다 버려지고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갖춘 비구는 이 최상의 가라앉음을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 참으로 탐진치의 가라앉음이 최상의 성스러운 가라앉음이다. 평화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다시 보자면 결국은 이제 여기 그 네 가지 기반으로 사람을 형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기반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최상의 지혜, 최상의 진리, 최상의 포기, 최상의 가라앉음. 요 네 가지가 무엇냐 하는 걸 설명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 최상의 지혜를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게 가장 모든 내용을 담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최상의 지혜가 갖추어졌을 때 뒤따라오는 것들, 성과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반 위에 서서 할 일을 다 하면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다. 뭐 뒤에 부분은 이제 뭐 더 읽을 거 없이 그렇게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다 하고 사량이 전개되지 않은 평화로운 성자를 말하게 되죠. 평화로운 성자. 자, 14페이지 아래쪽 볼게요. 14페이지 아래쪽 보면 여기에 서 있는 자는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다. 사량이 전개되지 않을 때 평화로운 성자라고 불린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비구요. 나는 있다라는 것도 이것은 나다.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색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무색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상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은 사량된 것이다. 사량된 것은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다. 그러나 비구요. 모든 사량된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평화로운 성자라고 불린다. 결론이 되죠. 평화로운 성자는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 비구요. 그는 태어나게 강제하는 것이 없다. 태어나지 않는 그가 어떻게 늙을 것이고 늙지 않는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죽지 않는 그가 어떻게 흔들릴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가 어떻게 갈망이 아니고 동요할 것인가. 여기에 서 있는 자는 사량이 전개되지 않는다. 사량이 전개되지 않을 때 그는 평화로운 성자라고 불린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비구요. 그대는 간략히 설한 이 6가지 요소의 분석을 명심하라. 어렵죠? 부처님이 간략히 설명했다는 우리는 너무 그러게 말이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뒤에 부분은 읽지 않고 마칠게요. 네. 약간 그 푸쿠사지 존자가 이런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 아니고는 없지. 아이고, 스승이 오셨구나. 그런데 자기는 스승을 도반이여라고 불렀잖아. 참회하죠. 부처님이 그 참회를 받아주고는 받아주니까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으려면 바루와 가사를 준비해야 돼. 준비해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소에 부딪혀 죽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비구들이 아까 보셨던 그 푸쿠사티 존자가 이렇게 소에 맞춰 죽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하니까 부처님이 그는 불환자가 되었다. 정거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경이 마무리됩니다. 어렵죠? 사실 그래 내가 이제 가끔씩 느낌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 보고해서 다 뭐 필요한 부분 링크해 드리겠지만 기름 등 불의 비유라든가 요런 몇 가지 보면 특히 그 36번 상류따 느낌 상류따의 경들하고 연결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주제 부처님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불교가 고와 고멸, 고와 고멸에서 고멸의 완성 과정을 이 경에서 부처님 그 끝부분 완성 과정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이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훌륭하다 라고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제조는 정등각이시다. 제조로부터 법은 잘 쓰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올해 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살로 히다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살로 히다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게 보통 말하면 머리가 깨지는 공부야, 오늘 공부는.